5월 23일 맥체인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민수기 32장, 시편 77편, 이사야 24장, 요한 1서 2장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32장 말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생만사 호사다마라고 좋은 일이 있으면 또 안 좋은 일도 또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민수기 앞에 31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많은 전리품을 획득합니다. 자, 그렇게 분위기가 좋을 때 일부 지파들이 요단강을 안 건너가고 지금 요단강 이쪽에서 이미 지금 정복한 땅들이 있잖아요. 지금 미디안도 정복을 했고, 그 다음에 아모리 왕 시온의 땅, 그 다음 바산 왕 옥의 땅, 그거 다 이미 점령을 했거든요. 자, 그 땅을 자기들한테 달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은 안 건너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 그러니까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입니다. 그리고 뒤에 33절인가 보면 므낫세 지파의 반, 므낫세 반 지파도 합해가지고 2.5지파죠. 12지파 중에 2.5지파 사람들이 가나안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이쪽 동쪽 이쪽 땅, 그러니까 여기에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이라고 하는데, 저기 이제 앞에 두 왕의 땅, 미디안 왕의 땅을 정복한 그 지역이에요. 자, 그 땅을 보니까 아주 목초가 좋아요. 초목이 풀이 굉장히 많고, 야, 이거 가축 키우기에 정말 좋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또 그 사람들이 당연히 이제 목축업을 다들 했으니까 가축대가 많죠. 그래서 그 땅을 자기들에게 달라. 그래서 5절에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우리는 안 건너가고 여기에 자리 잡고 앉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자, 이 땅을 얻기 위해서 자기들만 전쟁을 한 게 아니잖아요. 12지파가 함께 다 가서 전쟁을 해서 얻은 땅인데 자기들만 달라고, 자기들은 안 건너가겠다고. 굉장히 이기적이고 아주 참 이기적인 그런 발상이죠. 그러니까 공동체 전체를 생각하지 않는 아주 이기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않는 아주 인간적인 생각, 그리고 적당한 선에서 주저앉으려는 안일한 생각에서 나오는 그런 말이었던 것이죠. 근데 사실 뭐 가축들은 자기들만 있습니까? 다른 지파들도 다 가축이 있죠. 그리고 또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고 하셨고, 지금 요단강 건너편이 약속의 땅인데 지금 하나님의 그 계획을 지금 경시하는 거죠. 지금 이 땅이 약속의 땅과 가깝긴 하지만 약속의 땅은 아니에요. 강 건너편이라고요. 약속의 땅 바로 건너편이라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계획을 경시하는 생각이죠. 그리고 또 공동체 전체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아주 안 좋은 그런 생각이었던 것이죠. 이 말을 듣고 당연히 모세가 분노했죠. 자, 6절에 모세가 갓 자손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지금 가는데 너희들은 여기 앉아 있고 자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해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 이 약속의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고 하느냐? 낙심하면 뭐 전쟁이 되겠어요? 진짜 정면으로 부딪혀야 되는데 누구는 뭐 편안하게 앉아있고 누구는 건너가 싸우고, 이건 뭡니까? 상당히 낙심시킬 만한 이런 안 좋은 얘기를 한 거죠. 모세가 당연히 분노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그 14절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가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지금 40년 전에 그들의 부모 세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이제 태도로 하나님의 계획을 경시합니다. 약속의 땅은 무슨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약속, 이것을 아주 경시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낙심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들 광야에서 헤매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으면서도 지금 똑같은 행동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너희도
너희 부모처럼 죄인의 무리로서 그렇게 똑같이 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15절에 너희가 만일 이런 식으로 돌이켜서 여호와를 떠난다면 여호와께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실 것이다. 너희들도 안전하지 못할 것이며 이 나머지 10지파 백성들도 이것 광야에 낙심하고 또 주저앉지 않겠는가.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려고 하느냐. 굉장히 분노해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자, 이런 모세의 분노 정당하죠. 누가 들어도 이거는 정말 너무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모세의 엄중한 책망과 이 경고를 듣자 이 2.5지파 사람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부모를 봐도 그렇고 부모 세대를 봐도 그렇고 다른 지파 사람들 생각해도 우리가 너무했구나.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타협책을 제시를 합니다. 이런 타협책을 제시를 했어요. 17절에. 자, 그럼 좋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지금 원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정복을 했지만 원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어린 아이들을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다음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 그곳을 인도하기까지 그들 앞서가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이곳으로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 식구들을 위해서 아이들과 아내와 이 어른들, 노인들 계시잖아요. 이분들을 위해서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견고한 성읍을 먼저 우리가 건축을 좀 하겠다. 성읍과 가옥을 다 건축을 하고 그렇게 이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준비를 다 시켜준 다음에 우리 남자들 군인들은 당신들과 함께 건너가겠다. 건너가서 먼저 앞장서서 가서 전쟁해서 그곳을 하나님 약속하신 땅을 다 점령해서 당신들도 전부 땅을 분배받기까지는 우리가 돌아오지 않겠다. 그렇게 이제 타협책을 제시를 한 거죠. 자, 이 얘기를 듣고 괜찮잖아요, 그죠? 이 얘기를 듣고 받아들일 만한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다짐을 합니다. 22절에 자, 그 땅이 그러니까 약속의 요단강 건너편 약속의 땅이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너희가 앞장서서 그렇게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올 것이다. 너희들은 아무 죄가 없고 책임을 다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이 땅, 이쪽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될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23절 너희가 만일 그렇게 안 하면 말만 그렇게 하고 너희 땅 받았다고 그냥 대충 전쟁하고 뒤편에 빠지고 그렇게 해서 전쟁이 제대로 안 된다고 하면 그렇게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는 것이고 그리고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것이다. 너희들이 말만 하고 그렇게 제대로 싸우지 않고 뒤로 빼고 이렇게 하면 반드시 죄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2.5지파가 우리가 지금 이 하는 약속대로 앞장서서 가장 열심히 싸울 것이다. 당신들도 그곳의 땅을 다 얻기까지 우리가 끝까지 싸울 것이다. 그리고 다들 이제 됐다고 말할 그때 당신들이 보내주면 우리가 다시 요단강 건너 이쪽으로 가족들 있는 곳으로 돌아오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하고 약속을 확실하게 했습니다. 자, 그렇게 약속을 듣고 온 회중의 대표들이 보는 데서 그런 약속을 확실히 받고 그리고는 이제 다들 지도자들 모아서 2.5지파 이 사람들에게 요단강 저쪽 편, 동쪽 편의 땅을 그렇게 분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 2.5지파 사람들이 각각 가족별로 땅을 다 나누어 갖고 그리고 성벽을 다 건축을 하는 거죠. 가옥도 건축을. 시간이 꽤 걸렸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는 이제 건너가서 마저 싸우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2.5지파가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이쪽 편에 먼저 그렇게 땅을 분배받는 사건이 32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2.5지파가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미리 자기들의 땅을 분배를 받았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땅이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은 아니에요. 그 땅이 인접해 있긴 하지만 강 건너편 땅인 거죠.
그 약속한 가나안 7족 속에 사는 그 땅이 아니라고요. 자, 그러면 과연 어떻게 될까? 역사가 흘러가면서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 성경을 보면 나오죠.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에 보면은 그곳 강 건너편 땅이 어떤 역사를 겪게 되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지역은, 강 건너편 그 지역은 군사적, 교통, 그리고 전략적인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많은 민족들이 그 땅을 차지하려고 막 자꾸 이제 시비를 걸고 공격을 하는 거죠. 여러 민족들이 주변에 막 있다 보니까 이 여러 민족들의 침략으로 이 2.5지파는 많은 전쟁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 후손들이 대대로 많은 전쟁에 시달리게 돼. 길앗 땅이라고 하는 것이 그 땅인데 많은 전쟁에 시달리게 되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원래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요단강을 건너서 저쪽 편에 가서 땅을 분배받았더라면, 땅은 충분한 것이죠. 그곳에서 땅을 분배받았더라면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주변의 민족이 그렇게 쉽게 올 수 없습니다. 울타리가, 견고한 울타리가 하나 있는 거죠. 강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쪽은 상대적으로 훨씬 안전한 곳이에요. 외적들이 침입해 들어오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저쪽은, 강 저쪽은 그냥 뭐 땅으로 국경을 맞대고 있으니까 툭 하면 이제 쳐들어오고, 길앗 사람들이 상당히 고생을 하게 됩니다. 사사기에 입다 사사 같은 경우, 그때도 길앗 사람들이 뭐 침략을 당해가지고 뭐 도와달라고 그러고 뭐 막 그렇게 하는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약속의 땅에 같이 들어갔더라면 그 후손들도 훨씬 수월했을 텐데, 이기적인 생각, 육신적인 생각으로 적당하게 안주했다가 후손들이 대대로 전쟁에 시달려야만 했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어떤 계획들이 있는 거죠.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 각 가정을 향한 계획, 개인들을 향한 그런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분별하면서 따라가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선에서 이기적인 생각으로 남을 생각하지 않고, 혹은 육신적인 생각으로, 혹은 적당하게 안주하려는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는 이 적당한 신앙생활에 머물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철저히 찾고 철저히 따라가야 될 텐데, 그 계획을 따라갈 때 적당한 선에서 이 땅에서 적당한 복락을 누리면서 적당히 살다가 이렇게 죽겠다,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섬긴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계획하신 약속의 땅은 무엇입니까?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렸지만 바로 우리의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원래 오리지널 약속입니다. 그 땅을 바라보며 이루기까지 철저히 바라보고 나가야 될 텐데,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 적당히 누리는 데서 주저앉아서 안주해버리면 이제 2.5지파 사람들처럼 후회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적당한 선에서 주저앉고 안주하면 반드시 후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이 약속이 분명히 우리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잘 알고 그것을 철저하게 믿고 따르며 끝까지 완주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또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며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